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을 놓고 전도할 때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전도할 때 전도한다고 해서 대번에 그분이 믿지 않고 오랫동안 믿지 않고서 그냥 구원받지 못한 상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분을 구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도하는 것 그것뿐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성장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는 씨만 뿌리는 사람이다. 그 씨 뿌리는 농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므로 여기 2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자기 인간의 지혜 가지고 자기의 재주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가지고 행한다.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장 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밖에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면은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상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의 전도가 순전히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같은 그 바울의 태도는 2장 4절에서 입증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속 깊은 데서 일어나는 생각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준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역하고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바울의 이런 생각,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정했다고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중심의 생각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란 믿을 수 없지요. 왜요? 인간의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도리가 없어요. 이성만 가지고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무엇이든 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는 것도 삐뚤어지고 듣는 것도 삐뚤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지고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바울은 그의 신학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가장 강단명령하게 잘 나타내 주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은 가장 요약된 압축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진수이며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피하지만은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이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그 복음은 성령적인 복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이비 복음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2장 1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중요하거든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원문에서는 사르키코스라고 말을 해요. 사르키코스. 사르스란 말은 육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 말에는 육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과 영, 영과 육. 영혼의 반대에서 육체, 이걸 말할 때는 사르스를 안 쓰고 소마를 써요. 소마. 하지만 죄의 성을 가진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을 나타낼 때는 항상 사르스, 이 말을 씁니다. 그 사르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사르키코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arnal Christian, 그런 뜻이가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원문에서 헬라 말에서는 뉴마티코스라고 그래요. 뉴마 혹은 또 푸뉴마 그러는데요.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코스를 붙여가지고서 영혼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은 이상적인 것은 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본받아서 중생했다면은 이제는 중생의 씻음으로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영의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던 그에 관심이 없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대부분 이런 육에 속한 성도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매사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이 없지요. 성경적 진리를 안다고 해도 실천에 옮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나 또는 심지어 어느 교단의 총회에서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휘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사회가 또 어두워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사회와 국가가 망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그러했거든요. 로마 제국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사이비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죠.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실 분은 유명한 에드워드 기본, G-I-B-B-O-N,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The Declin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3권짜리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교도보다 더 나쁜 생활, 불신자보다 더 못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죠. 로마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제구시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었죠. 여기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그 이하에서 보면은 이런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눈으로 본 적도 못하고 또 귀도 듣지도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비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고 또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참 지혜이며 그 지혜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코 인간의 타락한 좁은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한다는 그 말이지만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은 성경으로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0절 말씀에서는 신앙상의 모든 분쟁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호소하여 문제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 교회 내에 분주가 있을 때의 문제 해결은 인간의 지혜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을 신앙고백서 제1장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온갖 교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성찬식을 마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는다든지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를 삼아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든지 신앙생활은 교리가 앞서야 됩니다. 교리를 모르고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 도리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에 교리는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것은 교리거든요. 그러므로 교리를 모르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 가지신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펴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해석해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볼 때에 뭘 느낍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그 부흥사들의 부흥 스타일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이 복음 전도의 그 태도 완전히 다르죠.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말 잘하고 어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학식 많은 거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는 작정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말 잘한다고 해서 아는 거 많다고 그래서 지혜라 해가지고서 이렇고 저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하는 이런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 교계에서 부흥회라고 하는 거 혹은 사경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무슨 간증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태도와 얼마나 차질이 있는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냥 그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연필을 가지고 여기에 체크를 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색연필로 색칠도 하고 그래서 또 가급적이면 외우기도 하시고 우리가 젊어서는 모두가 다 눈이 좋고 귀가 좋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설교 들을 수가 있지만은 곧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은 돋보기를 끼고도 성경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또 보청기를 껴도 시원치 않아서 목사의 설교 들을 수 없고 그때 남아있는 것은 젊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외웠던 걸 그것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성경 외우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유대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어린 애들로 하여금 성경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12살 되면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 예식이 있는데 그 성인 예식에 가면은 어린 애들 12살 먹은 사내애들이 성경을 그 모세 오경 같은 것을 대부분 외우거든요. 그 어려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옷에 단에도 성경 구절을 쓰고 또 문설주에도 성경 구절을 쓰고 그래서 이 어린 애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젖어 살지요. 그러므로 이런 애들이 커서는 훌륭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또 신앙심을 가지고 이어나가죠. 유대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이지만은 옆에 있는 자기보다 13배, 14배나 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외국 군대에게 결코 짓밟히지 않고 오늘까지 그 나라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그 이 신앙사상, 여기에도 많이 관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 그 3절 말씀 가서 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도 같이 앞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보충하는 말이죠. 자, 이게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을까요? 언젠가 몇 년 전이 벌써 몇 년, 한 10년 됐죠. 스코틀랜드의 거기 에딘버, 거기에 가서 본 일입니다. 그 에딘버에는 요한 낙서의 그 목회하던 세인트 자일즈 처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요한 낙스가 기거하던 그 자기 집이 있고요. 그런데 그 요한 낙스가 목회하던 세인트 자일즈 처치 바로 그 파킹장 건너편의 숲속에는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파들, 천주교와 싸우며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그 언약파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에서 길을 이제 건너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라스 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라스 마켓. 그게 뭐 조그마한 이제 그 뜰인데요.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 언약파들이 모두 이 교수형으로 천주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이가 어렸던 그 목사님이 이제 밧줄에 목에다 이제 밧줄을 대게 됐죠. 그럴 때 그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I am less dreadful here than in my pulpit.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I am less dreadful here. 여기 있는 게 덜 무섭다. than in my pulpit. 내가 강대상에 서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덜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죽어가면서도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죽게 됐지만은 내가 강대상에 있을 때가 더 두렵고 여기에 지금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떨리는 말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떨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진실된 주의 종은 설교할 때 농담조로 뭐 웃기거나 농담하거나 무슨 일화들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진짜 주의 종, 참다운 주의 종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끔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종들이거든요. 그런 종들이 어떻게 자기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는 떨리는 소리로 약하여지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약해지지요. 그래서
약하여 떨리는 몸으로 심히 떨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감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낮추어져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남에게 은혜 끼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오는 거죠. 우리는 씨만 심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포전 목사를 회개시켰던 집사는 시골의 하나 집사에 불과합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느 산골짜기 시골에 거기에 스포전 어린 소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그래서 피도 진눈깨비도 피할 겸 어느 불이 켜져 있는 방에 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골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설교에 감동받아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됐지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집사님이 운변이 좋아서 그 집사님이 지혜가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한 것입니까? 집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없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릇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린 스포전의 마음에 역사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5절 말씀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때 결코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또 말 잘하는 거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전도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이화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또 말 잘하는 곳으로 그것으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6절 말씀부터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의 성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그런 지혜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관원들 예나지금이나 관원들 그러면 사람들의 그런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미련한 것들을 전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지혜롭게 하고 이 약한 것들을 택해서 이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지혜가 아니고 원래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옛날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감춰져 있고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과 신약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죠.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단 말이요. 또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처음부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점점 조금씩 알 수 있게끔 마치 전등을 켤 때에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역사하시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때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므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큰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모두 나타나지를 아니하다가서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마지막에 그 비밀이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이죠.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시크릿 그 말이 아니고 미스테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미스테리언, 그런 비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지혜가 또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그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아였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비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구약에서 말했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실제 눈앞에 이렇게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은 아무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9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와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물론 구약의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64장 그 4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따온 말입니다만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 제가 지금 찾아서 거기에 말씀 기록된 대로 읽겠습니다. 보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이와여 이런 일을 행한 그런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또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여기서 인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이 부활의 이런 즉 복음의 메시지죠. 복음의 전체 메시지. 이것은 미스터리 하나이죠. 비밀스러운 일, 옛날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었던 그 비밀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말씀은 과거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본 적도 없고 또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이게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있어요. 8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정령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가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와여서 예비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찬미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 혹은 또 이게 비밀 이것이 똑같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간직해 두었던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스러운 그런 말씀이다.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가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때에 잘못된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근데 그 성령은 따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해요. 제가 지금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증거한다. 즉 성령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26절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서 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구원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종교 교육가들은 오직 성령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런 말은 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런 말을 했지만은 오직 성령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성령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든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성경과 그것이 성경과 부합되느냐 혹은 성경에 어긋나느냐 거기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성경과 어긋나는 일을 성령의 도움으로 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성경 말씀과 지금 어떤 되어지는 일이 반대가 되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계에서 또 말씀 흘러나오는 말씀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이비 정파들을 볼 때에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그 성령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는 일과 또 성경에서 하는 말이 다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 것 같으면 비니아드 운동에서 보면은 소위 그 토론토의 토론토 에어포트라고 하는 그런 큰 교회가 있죠. 거기에 뭐 수만 명 모여가지고서 비니아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던 곳이고, 여기 이 남부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아나하임에 있는,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은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 WIMBER 윈버,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비니아드 운동, 그것이 가장 활발하게 되어진 것이 토론토의 그 에어포트 처치 거기인데, 거기서 보면 뭐 사람을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때리면은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죠.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뭐 닭소리도 내고 또 뭐 말소리, 뭐 소 우는 소리, 뭐 양 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대해서 성령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죠.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악령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악령이 하는 것은 마치 성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방하는 거,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 기독교 교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성경의 잘못된 일을, 성경적이 아닌 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을 우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요리 문답 공부가 필요한 거죠. 미국의 정통 장로 교단이라든가 또 미국의 RCUS 교단 또 RPCNA 교단 같은 데서는 꼭 이런 거 주일마다 요리 문답서를 공부시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같은 것은요, 그것이 129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 주일에 2가지나 3가지씩 꼭 그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정월 첫 주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1문과 제2문 그것을 공부하고, 또 둘째 주일에는 제3문과 제4문을 공부하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52주에 다 끝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일에는 2개의 질문을 공부하고, 또 어떤 주일에는 3개의 질문을 공부하고,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그렇게 2가지 혹은 3가지씩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내용을 공부하도록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1563년에 나왔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의 옥타비우스 그런 사람과 또 자카리우스 이런 두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그 원래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1561년에 나왔던 벼리기 신앙고백서를 보고 거기 입각해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이렇게 매주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령 운동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우리의 교단의 또는 또 대부분 장로 교단의 신종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이라든가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주일에 주일마다 몇 문제씩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요리 문답은 196문까지 있어서 좀 길지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107문까지 있고 그래서 좀 짧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는 교회론이 없어요. 대요리 문답에는 교회론이 있고 그게 좀 깁니다만은, 원래가 이 소요리 문답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드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과 어린애들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어른들 또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문맹자가 아닌 그런 정상적인 성도들을 위해서는 대요리문답, 라저 캐리키즘, 대요리문답을 공부하도록끔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 편하니까 그냥 짧은 거 107문짜리 소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만은 원래 뜻은 어린애들이나 혹은 또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소요리문답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단들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교리에 정통이 있어야 되고 그 교리에 정통한 가장 빠른 길은 소요리문답 혹은 대요리문답을 통달해서 확실히 메스터하는 것이죠. 소요리문답만 다 메스터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요리문답까지 다 통달하면요, 어떠한 이단 바람이 불어와도 대번에 그것이 이단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단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에 다시 이제 본론에 돌아와서요, 보세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니라. 물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아시는데 성령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죠.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 말씀 자체이신 이 성경 말씀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로 탄생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믿지 않는 자유파들은 옛날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 메이천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1920년대 그 무렵이죠. 1923년 정확히 말하면 1923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런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올 때에 거기 그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던 메이천 박사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죠. Christianity in Liberalism, 그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 성령 문제가 참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서 일반 교인들이 참 혼동 많이 느끼죠. 어떤 부흥사가 와서 무엇을 보고 왔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그거 신령한 좋은 줄 알고 그분을 따라다니게 하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건 잘못된 교리고 이것은 사이비 신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들이라고 해서 부흥사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것은 되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신학이 약하신 분들도 신학을 바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말장난 이것 가지고서 교인들을 우롱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사도 바울의 말은 나는 지혜로 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혜, 능력에 의지한다고 하는 말과는 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단들을 식별하는데 특히 이 성령론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일은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그 마이크를 다 잘 알죠. 아무도 그 마이크에 대해서 마이크를 만든 사람만큼 알지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일, 또 영적인 문제, 이것은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그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죠. 그 중생이라는 말 그 자체가 게나오 아노텐, 게나오라는 말은 낳는다, 출생한다 그 말이고, 아노텐, 아노란 말은 위란 말이고, 텐이라는 말은 from,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즉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로 났다, 즉 중생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 분, 이건 거짓말이겠죠. 사입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시고, 모를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12절 말씀 가서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시고 그 중생을 하게 하면 거기에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이 성령을 통해서 알도록 하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럴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이상한 이적 기사 그걸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뭐였나, 성경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능력도 보여주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그 진리의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어떻게 합니까? 역시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 즉 중생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죠. 여기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한다, 그 말이 되고요. 또 신령한 것, 또 신령한 것으로, 신령하지 아니한 것은 신령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없죠. 신령한 것을 알려면은 신령해야만 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만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끔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은 그 구절은 나중에 남겨두었다가서 다시 언제 깨달음이 올 때 그걸 보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은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알기 쉬운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참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밝히 드러난 것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같은 내용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왜 같은 내용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저기에 참고해서 성경 말씀을 알도록끔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 두 번, 세 번 기록된 것입니다.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있던 그 브루스 목사가 계셨지요. 브루스 메츠카 박사는 이 구약이나 신약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은 다 빼버리고 한 번만 나오게 만들자. 그래서 성경을 3분의 1로 축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성경을 Reader's Digest Bible이라고 해요. Reader's Digest Bible.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뭐 30불에 팔리는데 나중에는 뭐 2불, 3불에 팔리게 되고 왜 성경을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세 번 나오기 위해서 그 성경을 부피가 크고 무겁게 만드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지론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내용은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도록끔 했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하도록끔. 그런 목적이 그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메츠카 박사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3분의 1로 축소해서 Reader's Digest Bible을 만들었다. 결국은 망신을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5년 6년 그때의 일입니다마는 신령한 것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몰라요. 성경 말씀에서 관심도 없고요. 또 이제 요담에 이제 다음 시간에 3장에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느니 또 육에 속한 사람 또 뭐 신령한 속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파고 들어갈 때에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예비조로, 여기서 서론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2장에서는 자기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것과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이런 것으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옛날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영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여기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여기저기에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말씀들을 qui에 맞추는 방법, 성경 해석 방법,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르몬교가 또는 다른 이단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한 성경 구절을 독립시켜서 그것을 고립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한 절을 뽑아 가지고서 이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하는 사람, 메리 에디 베이커죠. 메리 에디 베이커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이 교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가끔 보면은 이 다른 교파들도 어떤 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자기의 교파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은 성경의 앞뒤를 보고 문맥을 보고 그리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 이런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걸 도무지 알지 못하고서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신령한 자,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판단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 나갈 때에 그 잘못 나가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고 성경의 교리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단 정파에 빠져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게 잘못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가서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랬죠. 예수님을 전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지요. 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 즉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 그런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둘을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서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았을 때에 그리스도를 남에게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